아멘.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앞뒤 자고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우리 박명자 권사님이 가장 사랑의 눈빛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주 안에서 늘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011년 1월 22일에 80세 나이로 별세한 로마 교회의 성도이자 유명한 여소설가였던 박완서 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한 말씀만 하소서. 왜 그분이 이 책을 쓰게 됐냐? 그분이 한 57세 정도 되던 1988년 여름에 사랑하는 자기 외아들을 잃게 됩니다. 참 앳된 20대 결혼도 하지 못한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자 이 박완서 씨는 헤어나올 수 없는 슬픔에 빠지게 돼요. 그분에게는 아들 말고도 4명의 딸들이 더 있었습니다. 딸들이 얼마나 어머니를 위로해 주었겠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과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하루하루를 약을 의지하거나 술을 의지해야만 겨우 잠이 들곤 했습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답이 주어지지 않는 이별의 슬픔. 그녀는 또한 교회 성도였기 때문에 또 많이 부르짖기도 했어요.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불평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묵묵무답이셨습니다. 그러다가 부산에 있는 딸의 집에 머물게 됐고, 거기 있는 동안 또 이혜인 수녀, 좋은 시를 쓰신 이혜인 수녀가 계신데 그분의 권유로 어느 수녀원에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다른 수녀들과 또 이야기도 나누고 또 부산의 멋진 자연 풍경 환경들도 보면서 생각의 기회들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다 마침내 그렇게 원했던 하나님의 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들었던 그 한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는 것처럼 어떤 환상을 보게 된 거나 아니면은 천사와 같은 신령한 모습으로 찾아와서 자기에게 누가 말을 해주는 그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수녀들 중에 말썽쟁이 남동생을 둔 어느 젊은 수녀와의 대화에서 여태껏 자기가 가져온 근본적인 그 생각이 막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 박완서 씨는 여태껏 이렇게 생각했죠.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 억울했고 울부짖으며 살아왔는데 그 젊은 수녀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말썽쟁이 동생을 보면서 왜 내게는 저 못난 동생이 있나 생각보다 다른 젊은 애들도 그렇게 사는 경우가 허다한데 왜 내 동생이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나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들으며 이 박완서 씨의 마음에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내가 만일 왜 하필 내 아들을 데려갔을까라는 질문과 원한을 내 아들이라고 해서 데려가지 말란 법이 어디 있나로 고쳐먹을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 좀 생각을 바꿔봐야겠다 결심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어디 생각이 자기 마음처럼 되던가요?
자신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느냐는 그 생각이 집요하게 이 박완서 씨를 물고 늘어집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먹은 점심밥을 변기에 다 토해내면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일순간 깨닫게 돼요. 이제까지 억울해하면서 하나님 잘못했다고, 하나님 부당하다고 원망해왔던 자신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죄인인가가 뼈저리게 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모습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제게 있는 모든 것 또한 받아주세요. 제게 있는 이 고통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 주소서.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다시 이 세상을,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고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인가? 그런데 이 질문을 뒤집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복들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오늘 우리 삶에 일어나는 고통들을 보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인 십자가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우리 인생에 얼그러지고 설그러지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쫙 풀어주시면서 그런 모든 의미들을 보여주실 것 또한 우리는 믿고 있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 일 없이 사는 것보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뒤집어질 수 있는 한 말씀 듣는 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중에 성경의 한 말씀으로 인생이 변화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마틴 루터입니다. 그의 인생이 변화된 성경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루터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늘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 항상 이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 엄격하게 자신을 절제하며 살아갑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밥도 금식도 하고요, 철야도 하고요, 심지어 채찍으로 자신의 몸을 내리치기도 하고 상크라 스칼라라는 몇백 개 되는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락 내리며 무릎에 피멍이 들 만큼 고되게 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마음엔 평안이 없었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들지를 않았습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자신의 무력함만 느껴질 뿐이었고 하나님은 항상 저 높이 계셔서 자신은 하나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마음에 괴로워했습니다. 루터를 그토록 괴롭혔던 그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루터에게 하나님의 의는 행위대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열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했지만 그의 마음에 하나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책감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성경을 읽다 1장 17절에서 복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신이 그토록 얻으려 했던 그 하나님의 의가 자신의 행위에 있던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라는 것, 하나님께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은 복음 안에 있어요. 여러분,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은 두 가지 사실을 말해줘요.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모든 율법에 순종하셔서 얻으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라는 것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이것을 사진으로 준비해 봤어요.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뭐가 있죠? 누더기 같은 옷이 우리가 원래 있었던 죄의 옷인 겁니다. 이 사진으로도 조금 이해가 덜 되시면은 제가 좀 더 쉽게 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100억 있으신 분은 없죠? 1억으로 할까 하다가 1억은 있으실 것 같아서 감히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100억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려면 100억이 필요해요. 이 말만 듣고 어디 가서 목사님이 천국에 가면 100억이 필요하대, 그러면 저는 이제 이단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천국에 가려면 100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100억이 있기는커녕 100억의 빚을 지고 있어요. 여러분, 뼈 빠지게 평생을 일한다 한들 어떻게 100억이 있겠어요? 100억을 모으기는커녕 평생 일해도 그 빚도 갚을 수가 없겠죠.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 설교에도 말씀드렸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다 갚았다, 값을 치렀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우리의 빚 100억을 다 갚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건가요? 못 간다라는 거예요. 왜요? 뭐가 없기 때문에. 100억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빚이 갚아진 것이에요. 만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빚 갚는 것 뿐이라면 앞으로 천국 가기 위해 필요한 100억은 누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게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100억도 주어진다고 되어 있으니 그 100억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사시며 모든 율법에 순종하여 얻으신 그 의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의는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갖추는 데만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데만 있지 않고 우리를 의롭게 사는 자로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죄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지를 않아요. 죄를 이기고 살게 되어져야 비로소 복음을 진짜로 아는 것이고 진짜로 믿는 것입니다. 생각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어 삶이 달라지는 것이 진짜로 복음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사면을 받아요. 사형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용서를 받고 이제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렇죠? 그런데 죄 사함을 받은 그의 성품, 인격은 변하지 않고
사면받아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다시 끔찍한 흉악한 죄를 지었다면 그를 사면해 준 것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겠죠. 용서의 가치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죄 용서를 받은 것은 이러한 용서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죄 용서받아서 천국 가는 것 자체만 복음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난 이후 우리의 성품 하나, 우리의 성질 하나 안 변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런 용서를 왜 하셔야 하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은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닮아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믿음에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한 절 말씀에 믿음이 몇 번 나와요? 3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을 중심으로 조금 더 다시 해석을 한다면 이런 의미가 될 거예요. 우리 화면 보면 이것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삶이 변화되는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데 그 길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래요.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으로 받게 될까요?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죄의 옷이 벗어지고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해 예수님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을 입으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었으니 이제는 내 힘으로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 시작도 믿음이고 과정도 믿음이고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옛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바, 이게 어디 말씀이에요? 하박국 말씀이에요. 하박국 선지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았던 하박국 선지자는 마음에 큰 하나님에 향한 불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징계하시는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악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 우리 민족을 벌하신다는 것에 대해 하박국 선지자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불의해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으로 너의 그 불평과 두려움을 잠잠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나의 의가 이 세상에 밝게 드러날 때까지 믿음으로 의로워진 너는 나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며,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의 그 믿음의 고백을 주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으니 이제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의 자격이 있어서 이 험한 세상으로 믿음으로 어떻게든 꾸역꾸역 살아내보라가 아니라,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으니 우리에게 그 은혜로 이 의가 입혀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크세요?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많으십니까? 내가 의의 옷으로 입혀졌다는 건 의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크기가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담는 그릇의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스승에게 이렇게 불평 원망을 해요. 왜 세상이 왜 이러냐고. 세상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자 스승이 그 제자에게 소금 한 사발을 가지고 와라, 물 한 컵을 가지고 와라 말합니다. 그리고 소금 한 줌을 그 컵 속에 넣어서 저어서 마셔라 그래요. 그렇게 소금 한 줌이 들어간 컵에 물을 마시면 어떨까요? 맛있어 하면서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물을 먹는 제자의 얼굴이 찡그러지면서 그 물을 겨우겨우 마십니다. 스승이 물어봐요. 맛이 어떠냐? 화가 났죠. 짜요! 그러자 스승은 이제 그 제자를 맑은 호숫가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사발에 준비해왔던 그 소금을 호수에다가 다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에게 그 호수의 물을 떠서 마셔봐라. 다시 제자에게 말해요. 이 물도 짜냐? 안 짭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말을 해요. 같은 소금이라도 짠맛의 정도는 담는 그릇에 따라 달라진다. 인생의 고통도 마찬가지다. 네 속에 고통이 있다면 너가 컵이 되지 말고 호수가 되어라 말을 했어요. 여러분, 같은 일을 겪더라도 마음이 간장 종지만한 사람에게는 힘들고 짜증나서 견딜 수 없는 것이지만 마음이 호수와 같은 사람은 전혀 다른 느낌이겠죠.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간장 종지 같으실까요? 넓은 호수 같으실까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문제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우리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하고 사람들이 다 주를 떠나도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유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길 받은 아무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의인 삼아주신 그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다시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우리가 잘 아는 5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화면 보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능력으로 새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의로 입혀주신 그 의로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함으로 날마다 새 것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변화는 오직 복음이신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뭐가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겠어요? 돈이 변화시키겠어요? 권력이 변화시키겠어요? 이 세상의 학식이 변화시키겠습니까? 오직 예수 복음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예수 마음을 갖게 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단지 죄 용서받고 천국 간다라는 지식으로만 그동안 알았지만 이제 복음이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더 굳게 믿고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믿음으로 시작하신 우리 주님은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 예수 믿는 그 힘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초원 공동체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죠. 오직 믿음으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한 번 더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믿음의 선물로 인함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너가 노력으로 너가 열심으로 나에게 인정받아라 하지 않고 그렇게 입혀주신 그 은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믿음으로 거룩해져가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흔들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 의지하는 그 믿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게 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갑니다. 세상이 아무리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고통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 믿음으로 예수 믿는 그 복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놓인 그 문제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같이 부르며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기는 그런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 의로 하나님 옷 입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구원을 얻는 놀라운 복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다시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것도 믿음이요 그 의의 옷을 입고 변화되게 의답게 살아가는 것도 믿음이오니 아버지 저희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예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활짝 열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며 고통을 피할 수 없고 때로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가려진 것 같은 그러한 아버지의 슬픔들이 있습니다. 아픔과 슬픔과 아버지 상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름답게 펼쳐지고 나타날 것들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의 길 가는 동안 상처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해 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그 복음이신 예수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의로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옷 입혀주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그 믿음으로 다시금 오늘도 주어진 삶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 추석 연휴를 맞아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그 성도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들과의 삶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모습을 보여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이 땅에서 그렇게 힘들게 억지로 겨우겨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 복음으로 새로워져 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은혜를 모른 채 하나님 이 땅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도 은혜가 끼쳐져 참으로 우리 가족들 온전한 믿음의 가족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추석 연휴 기간에 놀라운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땅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수 믿는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주 예수의 복음을 믿는 그 힘으로 아버지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핍절한 채로 믿음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믿음으로 얻어지고 믿음으로 주님 우리에게 누려질 수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그 인격이 변화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삶이 아버지 새 것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새 힘을 새 믿음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입혀주시고 그 믿음으로 또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서 예수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이루어지오니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 형제들과 만나는 추석 기간, 형제들과 만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아버지,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주님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셔서 참으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아버지,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고 그 복음이 사랑하는 우리 가족도 변화시킬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 예수 믿는 그 힘으로 하나님 그 모든 상황을 아버지 견뎌내고 승리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